자, 오늘은 사려 깊음, 사려 깊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너 티야? 라는 말이 한동안 젊은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시나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나이가 이제 좀 있으신 분들일 거고, 안다,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젊은 분들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MBTI 그 성격 유형에 보면 T와 F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을 T의 성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감성적인 사람을 F라고 말하는데요. 자,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떡볶이를 사 먹었어. 자, 이 말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T 성향을 가진 사람과 F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상대에게 서로 다른 대답을 해주는데요. 이성적인 T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속상한 일이랑 떡볶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네가 떡볶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성적인 사람인 거죠. 상대방의 감정이나 마음보다도 현실적인 상황들을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이성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감성적인 이 F 성향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 너 정말 많이 속상했나 보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지금은 마음이 괜찮니? 떡볶이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속상하다는 상대방의 마음, 그 감정을 함께 헤아리고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감성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성적인 T 성향이신가요? 감성적인 F 성향이신가요? 네. 자, 상대방의 감정이나 마음에 대한 공감 없이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고 이성적인 답만을 말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야, 너 T야 라고 말하는 것이, 놀리듯이 말하는 것이 유행했던 것이죠. 또 이렇게만 말하면 이성적인 사람이 무조건 안 좋은 성격이고 감성적인 것이 다 좋은 거냐? 꼭 그런 것은 아니죠. 물론 그 상대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감성적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가진 문제와 또 어려움에 대해서, 그 고민에 대해서 또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사려 깊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사려 깊다라는 말을 사전적 정의로 보면 간단하게 말해서 깊이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한 단편적으로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하려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의 태도, 그것이 사려 깊다라는 말의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 사려 깊은 사람이 더 좋습니다. 내 상황을 잘 헤아려주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나를 이해해 주면서 또 내 입장을 배려해 주면서 말하고 대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참 나에게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요.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래서 더 즐겁습니다. 반면에 전혀 나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해도 없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판단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나에게 펼쳐내면서 자기의 주장만을 펼치고 자기가 다 옳은 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려 깊은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요.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관계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요, 남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적인 마음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배려할 줄 아는 그 사려 깊은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주 짧은 내용의 이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도 잘 전하여 주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빌레몬서 한 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빌레몬서를 쓴 편지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빌레몬,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간 것이죠. 그 도망 다니는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한 것이지요. 당시 시대에 종이 주인의 집에서 나가서 몰래 도망을 나와서 떠돌아다니다 붙잡힌다면 그 주인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이라는 신분, 그것을 도망다니는 가운데에 끝까지 사람들에게 숨겨야 하고 언제 붙잡히고 잡혀갈지 모르는가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종으로서 도망쳐 나온 그 종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도망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화해시키고자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에 담긴 바울의 그 빌레몬을 향한 사려 깊은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어떻게 부탁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사려 깊은 마음과 또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려 깊은 마음으로 대하셨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먼저 이 사려 깊은 마음은 상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인데요. 자, 바울은 빌레몬을 대할 때에 그 태도가 어떤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고 빌레몬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간구하노라.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바울은 누구인가요?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초대교회 안에서 그 권위가 엄청난 자리에 있는 거죠. 교회의 리더십이었고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그런 사도의 권위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또 사도의 말이라면 사람들이 듣고 따르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도인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도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명령할 수 있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받아주어라.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나이로도 보면요. 나이로도 빌레몬보다 더 많은 나이였던 바울은 그의 가진 나이를 가지고 그 빌레몬에게 그렇게 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을 향해서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 내가 사도이니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따라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을 사랑함으로써 그에게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너에게 간구하노라라고 바울은요 정중하게 빌레몬을 향해서 권면하며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가진 권위로 또 그 나이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었죠. 바울이 지금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빌레몬을 향해서 사랑으로 설득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사려 깊은 마음인 것이죠. 자, 몇 주 전에 전회교회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청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 한 청년 하나가 항상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형제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지금 현재의 청년부 목사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힘들다,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리더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는데요. 또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도 가끔씩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는데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이죠. 저는 당연히 새로 오신 목사님과 관계도 좋고 잘 지내고 있고 열심히 잘하는가 보다 한편으로는 조금 섭섭한 마음도 부러운 마음도 가지고 그동안 만났었는데
그날은 사실 자기가 그동안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사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도 말도 못하고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의 권위적인 태도가 조금 마음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내가 목사니까 마치 명령을 하다라고 보고를 내가 받아야 되고, 그렇게 대하는 목사님의 태도가 불편하더라, 참 어렵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으로 존중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마치 회사의 무슨 상하 관계처럼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고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지만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사랑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다. 참 잘 되지 않고 어렵지만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참 잘하고 있다라고, 참 귀하다. 너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귀하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대단하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에게 잘 배워서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잘 가르쳤습니다. 지금 시대는 탈권위의 시대이지요. 권위라는 것이 다 무너져버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물론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옳은 모습은 아니죠. 올바르게 권위가 세워지고 그 권위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왜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까? 권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권위를 향한 반항심으로 권위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꼰대 문화라고 말하는 것, 이 또한 권위주의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선배니까, 내가 선생님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 말을 들어, 무조건 따라야 돼 하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 권위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것이죠. 권위라는 것이 내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나를 대접해야 된다, 대접해라 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이 세워주는 것이죠. 상대를 향한 존경심, 그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해줘야 권위가 생기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가 권위자라고 해서 나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오히려 그 권위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은퇴하였지만요, 이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를 많은 후배들이 참 존경합니다. 국가대표 후배 선수들이 한결같이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후배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그런 선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저 묵묵히 열심히 훈련하고요, 또 경기장에 나가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녔던 그런 선배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세계 최고의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세계 최고의 팀에서 뛰는 선수였고, 또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가장 고참이고 주장까지 하고 있던 그 선수이죠. 사실 그의 커리어를 놓고 본다면, 그의 위치를 놓고 본다면 후배들이 우러러 봐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힘들다, 피곤하다, 야, 나는 유럽에서 멀리서 지금 날라왔으니 오늘 하루는 좀 쉬겠다, 야, 밑에 사람들, 후배들 너네들이 해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후배들을 부리고 대할 수 있지만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시합 중에는 누구보다 앞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으니까요, 그 후배들이 그 선배를 보면서 따라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가진 지위를 가지고 후배들을 향해서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에 오히려 후배들이 그 선배를 존경하고 높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실 우리는 다 어디에서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권위자에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또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남들보다 권위를 가진 자리에 있습니다. 또 일터에서는요, 내가 상관으로서 나보다 밑에 사람들이, 손 아래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나이가 많아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 권위를 가진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 뭐라 말을 할 수 있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고요,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것, 이에 있어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들에게 말하고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자 하고 그 사람을 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내 마음의 상태를 깊이 헤아려 봐야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그 사람의 상황과 현재의 마음의 상태, 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깊이 헤아려 본 후에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현재의 처지를 헤아려 봄으로써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사려 깊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윗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사려 깊이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깊이 고민함으로 말을 해야 상처가 되지 않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 뜻을 무조건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정말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려 깊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이제는 나와 내게 신복이라, 그를 내게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금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도운 사람이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요. 12절 말씀에도 나의 신복이다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바울을 도우면서 열심히 복음의 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요, 지금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의 솔직한 마음은 이 오네시모가 계속 남아서 자신을 도우기를 바랬습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고 말하죠. 이 복음의 일에 너무나 힘이 되었고 옆에서 계속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왜 돌려보내려고 합니까? 본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이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돌려받은 후에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로 하여금 바울을 다시 돕도록 허락하고 돌려보내주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계속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많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나와 계속 같이 머물게 하겠다. 너네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이었지만 이제 용서해 주어라. 나의 사역에 계속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알고 있어라. 충분히 바울은 그렇게 빌레몬에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네시모 용서하고 그가 나와 함께 일하는 것 허락해라. 그렇게 말로만, 편지만 보내주어도 됩니다. 또 지금 오네시모가 하는 일 또한 뭐 허튼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바울은 사도로서 빌레몬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적으로 말할 수 있지요. 또 만약 바울이 정말 그렇게 편지만 보내고 오네시모는 끝까지 나와 사역을 같이 하겠다라고 했다면 빌레몬은 마지못해서 아마 허락했을 것입니다. 바울과의 관계가 있고 또 그가 하는 일이 복음의 일이니 그냥 마지못해서 마음은 원치 않더라도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허락하고 인정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도와준다는데
뭐 일부러 사람을 보내서라도 도와야 하는데 오네시모 거기 있다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억지로라도 허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지. 그리고 이 편지도 함께 보냅니다. 빌레몬이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일을 허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에 감동적으로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도록 그에게 모든 선택권을 넘겨주는 것이죠. 오네시모를 돌려보냄을 통하여서 그가 오네시모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그 복음의 일을 하도록 돌려보내주든지 아니면 집에서 데리고 있든지 빌레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도록 그에게 이 모든 선택권을 넘긴 것입니다. 배우 중에 정은표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예전에 붕어빵이라는 방송에 아들과 함께 나왔던 배우입니다. 또 그 아들이 IQ가 높고 서울대에 가서 또 이슈가 되었던 그런 배우인데요. 이 한 인터뷰에서 그분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어느 아들에게 이제 핸드폰을 사주었는데 자기는 아들에게 한 번도 핸드폰 그만해라, 게임 그만해라, 공부해라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이가 스스로 핸드폰을 절제해야 됨을 깨닫고 알아서 그만 스스로 절제할 수 있고 또 공부도 해야 되는 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기는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그냥 앉아서 놀고 기다린 게 아니라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아빠인 자신이 먼저 집에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또 자기도 집에 오면 가급적 핸드폰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이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아이들이 핸드폰 하고 있으면 기다려주나요? 아이 스스로 절제하고 그것을 끊어놓고 공부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당장에 야 핸드폰 그만해라, 가서 공부해라, 숙제는 했냐? 그렇게 소리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나요? 억지로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자발적으로 즐겁게 공부해야 사실 그 공부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이죠. 억지로 교회에서 헌신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를 강요해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억지로 강요해서 시킬 수는 있겠죠. 하십시오. 오늘부터 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장은 할지도 모릅니다. 시키니까 억지로 하라니까 해야 되는 것처럼 억지로 마음은 원치 않지만 힘들고 괴롭지만 마지못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강요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그런 사람의 모습의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 향해서 율법주의자처럼 정죄하고 판단하며 열심히 하라고 다른 이들을 계속 책망하고 안 하는 이들을 정죄하게 되거나요. 또 하나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만한 복으로 돌려주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면요. 이 둘 중 하나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요. 결코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므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정말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일이지만 적은 일이라도 해나가는 것이 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또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기쁨이고 자유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암사역전도에 함께 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누구 나오세요. 억지로 불러내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알고 그 감격을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부족한 그 섬김의 자리, 전도하는 일에 내가 가서 함께 수고해야겠다. 내가 뭐 잘하는 건 없어도 같이 짐도 날라주고 전도지 나눠주는 일 부끄럽지만 부끄러우면 모자 쓰고 마스크로 가려도 되니까요. 그리고 나가서 좀 도와야겠다. 기쁨으로 섬겨주시고 함께 하실 분들
오시면 됩니다. 억지로 안 오셔도 돼요. 억지로 안 오셔도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시는 분들, 복음 안에서 기쁘신 분들, 언제든지 누구라도 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무조건 그렇다고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공부해라, 핸드폰 그만해라 말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좀 하세요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말한 그것을 상대가 무조건 듣고 따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향해서 야, 핸드폰 그만해, 공부해 라고 말했을 때 아이들이 즉각 듣고 그대로 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때부터는 화를 내죠. 아이들 향해서 넌 엄마의 말을, 아빠의 말을 왜 안 듣냐? 뭐라고 말했는데 지금 몇 번에 말하는데 왜 안 하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교회 안에서 봉사해라, 섬겨라 누군가의 말할 때 물론 좋은 말로 상대에게 말하죠. 나름대로 나는 권면한다 라고 상대에게 말합니다. 문제는요, 내가 말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질 않으면, 받아들여주길 바라지만 안 듣고 따르지 않으면 정죄하죠. 저런 완악한 사람,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주의를 하는데 하지도 않고 정죄하고 그를 향해서 무시한다고 화를 내는 게 우리의 잘못된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 사려 깊은 마음은요, 내가 권면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자발적인 마음과 기쁨으로 행하기를 기다려주는 것이죠. 설사 내 말대로 따르지 않더라도 그의 마음을,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그 사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진정한 사려 깊은 사람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려 깊은 마음은요, 먼저는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상대를 향해 대하며 말하는 것이고요,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마음이 사려 깊은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요,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사려 깊은 마음으로 그를 대하며 그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어떤 인간적인 매너가 좋고 그의 태도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에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이 흘러넘쳐서 나온 열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바울을 대하셨기 때문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사려 깊은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높으신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지만요,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 그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는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많은 사람을 위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없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시죠. 또 우리를 억지로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쁨으로 그렇게 자원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까지도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자원하여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고 이해한다면요,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향해서 사려 깊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평가하고 말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고요, 그들의 상황을 헤아려 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려 깊게 다른 이들을 대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에게도 사려 깊은 마음, 다른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울은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들에게 사려 깊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깨어진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며 자신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권하고 그에게 사려 깊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역시도요,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쳤던 죄인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사려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대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섬기시며 헌신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려 깊게 대하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그 사람에게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사려 깊이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생각과 그의 형편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또 나의 가족들을 향해서, 또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사려 깊이 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달라고, 또 그들 가운데에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권면하며 본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